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냐,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 그 능력이 머물러서 결국 뭐 하는 거냐, 이 덕을 세우는 거, 바꿔 말합니다, 영적인 집을 세우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다 바른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 하나님 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각 심령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심령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고 짐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존재이며 영원히 살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려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 주님이 사시는 집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그들을, 강도 만난 자 같은 그들을, 사망이 머무는 그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전도, 교회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할 거야. 아는 분이 보면 웃어요. 웃어. 왜냐?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운다? 그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 영적 존재에게 세운다. 자,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운다고요? 그렇죠. 짐승에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나라는 대한민국 나라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야 될 우리의 심령, 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에 임하여 달라는 것은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심령에 임하옵시며지. 옛날에 여러분, 그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가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하고 다녔어요. 들어본 분 손 들어봐요. 몰라요? 안식교가 그랬나? 여호와의 증인. 하여튼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그거 갖고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뭐예요? 이러니까요, 그런 주기도문 강의를 못 들었던 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쏙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자체가 뭔지, 대한민국인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애가 아니라 사실은 나라가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적 존재인 심령 속에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 없는 영원하지 못한 그 여러분 것에, 유한한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인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누구도 있습니까? 사탄도 있죠. 그들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만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겠죠. 그런데 마귀에게는 내쫓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도록, 둘째 사망에 들어가도록 그들을 정지하고 멸하려고 오셨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악한 마귀, 영적 존재지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갖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 하여 죽이죠.
이것이 뭐냐? 사망의 세력을 불법으로 사용한 거죠. 사망의 세력이라는 영적인 권세를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천사들에게 사망이 없죠.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 사망이 있었어요? 죄를 범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의 법이 도달된, 즉 마귀의 말을 쫓아서 사망이라는 이 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우리 인간들은 사망이 도달됐죠. 사망이 도달되니까 죽어지는 거죠. 죽어지는 인간은 여러분 바로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여러분 이 다시 한번 사망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속은 인간은 사망에서 자유하고 생명으로 옮겨지며, 여러분 우리를 속여서 사망으로 묶고는 장본인인 악한 마귀는 영원한 둘째 사망에 넣어서 심판을 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죄 없는 예수를 죄 있다고 사망으로 죽였죠. 분명히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 사망을 잘못 운영한 이 불법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달리, 마치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든 하만이가 그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모르드게의 의로움이 밝혀지자 누가 매달립니까? 하만이가 그 장대에 매달리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원수 마귀가 이 사망에 의해서 진정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사망을 맞이했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사망에 묶인 자들을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게 돼서 여러분 사망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왜 혈육을 입었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그분이 사망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사망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입어서 사망을 가지시려고 육체를 입은 거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알고 같이 죽였지만 마귀가 그렇게 사망하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서두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다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의하여 멸망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뭐 나라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우리가 빛을 따라다니는 빛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어둠에 지지 않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부터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가 나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같은 수많은 어두움 속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 안타까운 심령들 속에 이제 다시 한번 예수의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전도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답시고 전도하지 않는 자는 죄송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냥 물론 예배만 드려도 뭐 영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오게 되고 전도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좋아서 저절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지요. 지역이 좋아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가 저절로 됩니까?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임을 기억하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사로 머물러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워서
마귀의 죄악의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성막으로 세워져서 주님 모신 아름다운 법궤 없는 장막이 아니라 법궤 있는 성막처럼 우리 속에 여러분 주님 모신 성막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를 통해, 즉 방언을 통해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의 영혼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자. 이게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을 세우는 거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 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전사님 이제 이거 좀 지워주실 거예요. 자, 능력이 은사로, 은사가 덕을 세우는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거죠. 이 성전이 뭐예요? 바로 이제 이렇게 건물 성전, 성도 성전, 심령 성전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성전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우리는 거룩해진 성전,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내 속에, 옛날에는 나로 충만하고 죄악으로 충만, 세상 충만이었던 어둠이었던 내 속에 빛이라는 것이 임하고, 마치 어둠뿐이었던 곳에 에덴 동산에 빛이 임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가듯, 그 하나님의 빛의 영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로 만들어 가듯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이 임하고 주님의 거룩한 곳이 생겼죠. 성전이. 그 성전이 이제 여러분 죄악의 여러분 이 육신을 이제 지배해서 온전히 지식에까지, 가치관까지, 우리의 육신의 행동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실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뭐를? 지식을 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는 과정이 뭐냐? 이 코스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 그 다음에 성전 바꿔 말하면 덕을 세우는 거죠. 덕, 그 다음에 지식. 이 단계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따라가. 신의 성품에, 다시 한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여러분 택하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택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는 거냐?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몇 퍼센트 완성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끝났어 하면 그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지금 이제 초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 이거를 이루었을 때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 단계를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온전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그럴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이 되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열매 맺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 모든 얘기는 사실은 이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흡족하게 만들어 갈 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이 단계가 있구나. 이 단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흡족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 보세요. 8절, 9절,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자,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는 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아까 말한 거 여기 이제 적을 건데, 자, 먼저 여러분 순서 한번 불러주세요. 자, 첫 번째 뭐죠? 믿음. 그 다음 뭐죠? 덕. 그 다음 뭐죠? 지식. 그 다음 뭐죠? 절제. 그 다음 뭐죠? 인내. 그 다음 뭐죠? 뭐요? 크게 뭐요? 경건. 그 다음 뭐죠? 형제 우애. 그 다음 뭐예요? 사랑. 자,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데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을 흡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거를 흡족하게 만들어 가려고 않는 신앙,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지금까지 소경된 신앙생활 아니었습니까? 이거에 힘쓰지 못하는 신앙생활, 영적인 집을 세워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들을 흡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수준 낮은 소경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 바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를 모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모르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죠. 다시 한번 엽스럽게 인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를 흡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열심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면서 만들어간 것은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이룬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을 단순히 그냥 응답받아고 그냥 예언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지금까지 그 능력과 그 능력이 머무르는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냐 쭉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뭐 믿음에 관한 부분은 전에 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이 코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해나가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1번이 뭐 믿음을 참 믿음에 도달되는 거죠. 거짓 믿음 말고, 여러분 신념의 믿음 말고, 아멘 하십시다. 참 믿음을, 죽은 믿음 말고 참 믿음을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2번,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속을 깨끗이 하라.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 자네 겉을 깨끗이 하지 말고 자네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바리새인은 겉에 보이는 행동을 잘하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깨끗이 하라는 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방언 기도를 통해 계속 씻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것도 그래서 이제 3번을 같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냐면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알고, 지식에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지식, 신령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언제까지 방언으로 회개만 할 거냐는 거죠. 회개, 여러분 습관적으로 음란을 짓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니면 가치관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죠. 그럼 방언으로 회개를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심령의 집이 세워지기보다 죄의 집이 더 많이 세워져. 그러니까 뭐를 동시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이게 되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아멘 합시다. 이것도 돼야 되고. 아니, 절제가 없고 인내가 없는데, 또 경건 생활이 없는데 무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집이 지어집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게 2번을 해야 3번이다 라는 공식보다는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 여기 거룩해진 곳에 지식을 더하니까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임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게 이제 지식에 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 하나님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이 지식에 도달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신령한 지식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지식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가졌던 선지자들, 성경을 아는 지식,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율법사들도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거, 그것 또한 성경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얻는데, 사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 성경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약간 이게 나름대로는 신령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상고해요. 누구처럼? 에디오피아 간다게네시처럼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근데 성경이 선지서든 율법서든 여러분 모세오경이든 여러 가지 예언서든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왜 그러느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의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식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아는 지식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성경 지식은,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는데, 이 지식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지식을 알기 위해 힘쓰고, 그 지식도 성경을 아는 지식도 좋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율법적인 생각까지도, 잘못된 생각까지도 다 배설물로 버려서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그 지식은요, 그 주님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 자기가 갖고 있던 세상적 지식이나 여러분 정말 다른 율법적 지식이 두건이 돼가지고 가려워져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라도 이 지식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임하면 신기하게 그 지식은 뭐냐? 그 지식 앞에 내가 드러나.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려고 힘썼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도요,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강해도 듣고, 여러 가지 성경 연구도 듣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성경만 알지 말고 성경에 증거하시는 예수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건강한 신앙이 돼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경에 대해 교리적으로 쫙 10년 넘게 배웠어요. 착착착착착착.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영적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뭐가 잘못된 거죠? 왜 나는 교리적인 것으로 멈춰 있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었지, 그것이 살아 역사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안 되니까 이것이 배웠다는 교만이 되고 율법사처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내 자기의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절대 자기의가 되지 않고 그분 앞에 내가 드러나요. 그러니까요,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드러나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나이가 겸손해지고 그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주님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정말 이거를 성경을 아는 이 지식이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신령한 단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놀라운 이 지식을 얻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또 한 번만 찾아보세요. 자, 어디를 찾냐면 요한복음 6장 4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신령한 지식이에요. 근데 진짜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다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신령한 지식을 얻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이 돼서 이 지식이 바리새인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이 지식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그런 지식이 되기를, 경험의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기노스코 같은 지식이란 말씀을 드려서 이 경험이라는 거죠. 기노스코는 경험이고, 경험이나 체험의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주님과 나와의 쌍방의 이게 관계, 온전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는 것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알아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되 공부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인 지식으로 예수님하는, 성경적 지식으로 알아가는 거랑 예수님을 경험으로 이제 알아가는 이 지식은 또 틀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도록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 여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만 갖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라는 지식은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것을 부인하고 내 것을 버려야만 얻어지는 지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말씀 공부, 예수님에 대한 대한 말씀을 공부해서 꼭 알아진다고만 말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에베소서 3장 18절. 자, 에베소 3장 18절 펴보세요. 에베소 3장 18절, 에베소 3장 18절 19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시작.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도록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지식이 영적인 것이지요. 이 지식이 우리 안에 높이와 깊이와 넓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단편적인 점 하나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면 하나에 불과한 것도 아니라, 여러분, 높이와 깊이와 넓이, 이건 입체적인 거죠. 이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다 용서해 주셔, 다 내가 죄져도 이해해 주신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은 입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점처럼 하는 게 있고 선처럼 하는 게 있고 면처럼 하는 게 있고 입체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부분들을 영적으로 신령한 지식을 알아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충만하게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고, 단순히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 특징 하나님은 사랑이야,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 그래, 그냥 거기까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명하시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이런 것까지 보려고 하죠. 더 깊이 들어가야 더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독생자를 버리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분량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겪지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을 알죠. 욥이,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했겠죠. 근데 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죠. 야, 내 아들 예수는 죄 하나도 없는데, 너처럼 죄 하나도 없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고난 겪어야 돼. 너 그거 알아? 그냥 이기적인 내중심적인 사랑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을 버릴 때 100세의 날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순종하죠. 그 아브라함도 다 몰라요. 그 마음이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이삭 버릴 때 너무 아팠지, 이보다도 큰 아픔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구원하게 버림이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창세기부터 그 주님의 피 흘린, 여러분, 주님의 뜨거운 사랑, 욥이 그 자기 자식 없고 물질 없고 몸 아프다고 막 이러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과정, 이보다 더 큰 과정을 겪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욥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상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고난의 분량이 큰 만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분량이 큰 것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구나, 나는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분량, 이것을 바울이 율법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깊이 발견해가면서 그 속에 뭐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혈기가 강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성질이 강하고 고집이 강한 바울이 돌 던지는데도 스데반처럼 맞아가면서도 여러분, 자기의 혈기와 살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 이게 바울이 그렇게 충만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랑을 알아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넓이와 깊이를,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넓이와 깊이와 여러분 높이를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그냥 공부해서 아는 지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 신령한 이 지식, 우리는 더 주님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이렇게 배우고, 이게 이 설교 말씀으로 배우잖아요.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이 지식이, 이것도 지식. 근데 이 지식이 신령한 지식이 되려면 내 속에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체험되고 경험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거 모르는 사람보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알았다고 해도 신령한 지식이 안 되면, 내 거가 안 되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또 그래요, 이 말씀이 신령한 지식이 되면 그 지식이 내 속에서 어떤 대단한 어떤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러면 신령한 지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금방 말씀하는데 골로새서 3장, 자 여러분 10절부터 볼 거예요. 10절부터요. 자 10절부터 자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아까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속의 영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영은 깨끗해졌는데 이 혼, 생각,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영은 예수의 피로 깨끗해졌는데 내 혼, 생각이나 가치관,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는 또 세상으로 가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주의성도 지켜야 되나? 근데 지금까지 안 지켰는데? 근데 어느 날 부흥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영이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안 바뀐 거야. 가치관 안 바뀌고, 왜 지금 살던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지식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또다시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영이 깨끗해진 다음에 이곳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즉 덕을 세운다 있죠. 덕. 속 사람을 깨끗게 한 다음에 그 속에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진리를 아는 놀라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고 가치관까지 싹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영이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마음도 새로워졌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면 지금껏 살던 세상 지식으로 또다시 죄악 길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지식이, 예전에는요 돈을 위해 살고, 예전에는요 쾌락을 위해 살고, 옛날 살던 습관대로 살고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하심을 받은 다음에 여기다 지식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지식, 성령을 위해 사는 지식, 이제 바뀌어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은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요. 이게 돼야 여러분, 이 지식이 결국에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이끌어 가는데, 완전히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어느 순간에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식이 어느 순간 성령에 감동되면 이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이 돼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자 양육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나 제자 양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 왜? 그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돼버려요. 제자들이 그 지식, 머릿속에 말지, 이게 신령한 지식이 안 되니까 세상의 삶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한 자였죠. 그러나 그들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지식이 성령으로 아는 신령한 지식이 돼서
그렇게 되니까 뭐 능력의 이제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은 반대로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는데 성령 받아서 여러분 새로워졌는데, 그 속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신령한 지식으로 바꿔주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제자 영역 받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머리를 알아. 근데 안 돼 이게. 그러면 회의에 빠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신령한 지식이 되도록 우리가 바꿔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영역 받은 거나 수요 선고 들은 거나 말씀을 들은 것, 지금까지 모태신하고 여러 개 듣고 산 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건데,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머무르면 뭐가 되냐? 홈리와 비나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은 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 속에 신령한 지식이 되도록, 이제 나를 버리고 내 지식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아는 신령한 고상한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못해, 그러면 신령한 지식은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신령한 지식은 아니라고요. 그 대부분은요, 기도하면서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이 지식이 나를 새롭게 바꿔가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식이 알았는데, 그 지식이 어느 순간 시험 들면 그 지식이 지식으로 남을 뿐이지, 그 지식이 나를 발현시켜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 또다시 그 지식은 내 속에서 그냥 화석화된 거고 이론화된 거야.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한번 외쳐보자.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옛날에 찬양이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이에요. 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신령한 지식이 도달되면 새로워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듣는 말씀들이 누구에게는 새로운 지식, 여러분 새롭게 하는 지식이 되고, 누구에게는 새롭게 하는 지식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두 번 들었어요? 다 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는 뭐냐? 이제 이게 머릿속으로 영적인 설교도 들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우리들이요. 할렐루야. 영만 거룩해지면 안 돼요. 영지주의는 영만 거룩해지면 된대. 아니요, 영도 거룩해지고 마음 생각도 거룩해지고 더러 몸도 거룩해지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흠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신령한 지식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지식이 옛날 것처럼, 흔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는 하나의,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부흥사가 됐어, 내가 대단한 제자에게 50기를 냈어, 그런데도 그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 이런 딜레마는 그 지식이 내 속에 신령한 지식이 되도록 해가는 나와의 싸움 속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지식까지도 배설물로 버려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 속에 내 삶을 후벼싸고 내 삶을 바꿔가는 놀라운 새 지식이 돼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전진한 것이니, 우리 모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